오늘의 10분 말씀. 요한 1서 3장 13절로 24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전반부를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선언합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고백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씨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불편함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기대하시고 여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여겨주심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여겨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닌 행함이 있는 희생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의 본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여겨주심으로 믿음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여겨주심으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여겨주십니다. 이 여겨주심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함이 있는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3절서부터 18절까지 행함이 있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전절의 가인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가인은 미워하여 동생 아벨을 죽인 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과 가인을 대조합니다. 13절에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베푸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여 결국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미움을,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가 됨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15절에 보시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말을 하고 그 살인한 자는 영생이 없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그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설명하십니다. 16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사랑의 모범이 됨을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범을 따라야 함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예로 17절에 누구든지 재물이 있으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행함이 있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행함이 있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19절서부터 24절까지 하나님 자녀의 확신과 담대함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올바르게 살지라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올바르게 살지라도, 즉 서로 사랑하며 살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의 믿음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 때, 확신이 없을 때, 담대함이 없을 때 포기하지 말고 그 방향대로 남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저자는 빛 가운데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감정에 따라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두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즉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내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삶의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내 마음에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가 남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섬기려는 마음, 희생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동기가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두 가지를 지키는 자는 그들이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자,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하는 자는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다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서는 22절에서 말한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행함이 있는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들의 모범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질적으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마땅히 행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첫 번째 도전인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겨주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과장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여겨주심에 반응할 때에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을 할 수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성장 과정에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계속해서 그 빛 가운데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장을, 성화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비록 우리들 스스로가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확신을 갖고 담대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는 것 또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계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은 최선을 다해 그분의 여겨 주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생명을 희생하여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마땅한 것이다, 현실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여겨주심에 반응하심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여겨주심에 반응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작년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